4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주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저에게 너의 인생 그리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묻기를 당신의 기도 생활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믿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되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을,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말씀을 비유를 들어주시고 교훈을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을 믿음으로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기도와 믿음을 같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건 주님을 신뢰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단어만 다른 것이지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냐? 어떻게 기도하는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항상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낭망치 말고 한 번 의지했으면, 주님을 의지하기라고 의지하면서 살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한 번 기도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말세가 되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됐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든지 해외에서 파리에서 생활을 하든지, 큰 교회를 섬기든지 작은 교회를 섬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후회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기도 생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광나루에 있는 모교 선지동산 신학교에 가면 건축을 새로 해서 옛날 그 모습이 없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구 건물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 기도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기도실로 이용을 했습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있었어요. 기도에 거의 미치다시피 한 그런 신학생들이,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국밥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돼지가 발만 담그고 간 그런 국밥입니다. 돼지 국물 냄새만 나는 거예요. 거의 고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별 관계가 없습니다. 또 우리 그때는 점심을 굶는 예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몇몇 사람들은 빨리 먹든지 아니면은 먹을 상황이 아니면 먹지 않고 기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밤이 되면 기숙사에서 이제 한 12시쯤 되면 그 밑에 광장동에 광장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밤새 난로를 피워주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개방을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저녁마다 내려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방학 때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신학생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돌아보면, 한 30년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했던 사람들,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 사역을 하든지 가장 행복하게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선택했던 것이 참 잘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 기도가 우선순위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해야 됩니다. 호흡은 일정해야 됩니다. 호흡은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가끔 무호흡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과 잠을 자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저러다가 혹시 숨을 끝까지 안 쉬면 가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흔들어 깨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호흡하다가, 무호흡증이 뭐냐면 자다가 숨을 멈추는, 갑자기 그러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무호흡증에 걸리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호흡기를 달아서 숨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호흡,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무호흡증 걸린 사람처럼 합니다. 꾸준히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특별할 때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제로라도 호흡하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세요, 계세요 하면 목사가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도록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하도 안 하니까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 가지 새가 있어요. 파랑새, 참새, 짭새. 요즘 또 새로 생긴 새가 뭐냐? 특새입니다. 특새. 하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새를 한 마리 내려보내는데 특새, 특별 새벽 집회, 그게 특새예요. 특새. 여러분 최소한 그때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만들어진 시간이라도 해야만 영적 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은 아예 거의 숨을 안 쉬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전기 충격기로 팍! 그게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저러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법으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은 것처럼. 근데 그때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고난이 오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손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향해서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 그 종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공부하고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생 때도 그래요. 신학생들 중에도 지금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다 이래가지고 막 순교하는 것처럼 공부하다가 기도는 현장에서 하리라 그러는데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잔뼈가 굵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근육이 생기고 기도가 여러분의 근육에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어려움 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려서부터 그 분야에 잔뼈가 굵어야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그 근육과 심줄에 그 동작을 입력시켜야 돼요. 권투 선수가 올라가서 잽이 날라오면 딱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지 생각하고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피해야 돼요. 지금 어퍼커트를 때려야 되는데 어퍼커트를 때려야지 그때 명령하면 안 된다. 근육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동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몸에 뵐 때까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에 입력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한 번 시작했다 하면 끝장 보는 사람이 되시라 이거예요. 세상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요즘은 이상한 이론이 나왔어요. 우물 한 우물만 파면 안 된다. 이 우물도 파고 저 우물도 파야 된다는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제대로 된 것은 한 우물 파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언제까지 파느냐?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있어요. 경제도 발전했고 문화도 올라갔고 교회는 건물이 삐까뻔쩍합니다. 시설은 첨단을 달리는데 뭐가 없냐? 70년대, 80년대 이글이글 끓어오르던 기도의 열기가 없어요. 그게 식었어요.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목사님들이었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떼기 깔고 거기 무릎 꿇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복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기도의 열정은, 한국교회 기도의 열정은 세계 교회가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그래요. 우리 민족이 받은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논리적이고 깔끔한 메시지,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 신발을 벗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엎드릴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우리 파리는 이렇게 남의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새벽 기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처음 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크레테에 살았는데 거기 조그만 그 에방젤리 교회 지하실 비슷한데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파리에 계신 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새벽에 거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들 그랬어요. 1990년대 중반입니다. 다행히 여기 프랑스 침례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걸어서, 저 같은 걸어서도 갈 최고 행복이 뭐냐? 새벽 기도 장소가 가깝다는 거예요.
문제는 겨울이죠. 겨울 되면 히터를 안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깨워서 히터를 틀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추울 때는 영하 한 10도 정도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벌써 얼어붙기 시작해요. 교회 문은 성성하게 뚫려서 황소바람 들어오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기도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때 기도는 더 뜨겁습니다. 초대교회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거나 죄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그 추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옛날 절절 끓던 한국교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염치가 없어요.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많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약점은 인내의 부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은근과 끈기의 민족 아닙니까? 버티는 데는 우리가 확실했잖아요. 요즘은 세상에 가장 성미가 급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됐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서 앉기도 전에 주문 끝납니다. 설렁탕 2개, 갈비탕 1. 앉아서 왜 안 나오냐고 벌써 성화예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게 근대화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노래도 뭐 아리랑 두만강 푸른 물에 막 물이 흘러가는데, 요즘은 그런 노래는요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어요. 너 어제 전화했는데 어디 있었어? 오빠는 강남 스타일, 뭐 나는 그 스타일. 우리 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한국말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스피드가 우리 민족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을 따라갈 민족이었고, 또 뭐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탁월한 것은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 유럽에 와보니까 너무 느려가지고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하나 고장나면 고치는데 3개월, 고치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고장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민족성이 우리하고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빠른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영적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경쟁력은 은근과 끈기와 인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급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야 돼요. 신앙은 인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한 번 기도했으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그런 여자입니다. 한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재수없게도 그 지역의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인간성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과부가 결국은 얻어냅니다. 얻어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재판관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과부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과부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가겠다, 그거예요.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재판관이 생각하기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능력이 있다. 아니, 이 여자의 입장이 맞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응답하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괴롭히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밤낮 부르짖는데 어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 의지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모든 문제는 내 쪽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해라.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사환을 향해서 가보라고 했어요. 혹시 구름이라도 한 점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햇볕만 쨍쨍합니다. 또 기도했어요. 가봐라.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이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고, 언제까지? 7번이 아닙니다. 7번째도 안 왔으면 엘리야는 10번, 100번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20일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21일째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 말하기를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근데 가지고 오는데 바사 귀신들에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20일째 되는 날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 전선이 뚫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응답이 오는 과정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응답만 오는 게 아니고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방해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약점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가 언어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프랑스에 있고 또 프랑스 교회와 관계를 하려면 언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년 언어 코스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1년 어학을 할 수 있는 1년 학비를 주세요. 근데 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적적으로 차로 잰 듯이 인도해 주시는데, 반은, 그 액수의 반은 저희 고향으로부터 왔어요. 부모님, 아버님이 유럽을 장로님들하고 순회하기로 했는데 집안에 일이 있으면서 그걸 포기하면서 그걸 아들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걸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마감일, 이제 그 마감일이 됐는데 누가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세요. 예. 중요한 순간인데. 예. 됐는데 뭐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 주시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찍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은행이 실수했나 보다 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찍어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해서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디서로부턴가 들어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에서 들어온 거예요. 전 그동안 알로카시옹 파밀리알을 그때까지는 받았습니다.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만 다 제가 누릴 것은 다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냐, 알로카시옹 파밀리에서 실수해서 했다 또 빼가겠지 하고 조금 지났는데 편지가 또 왔어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제가 살았던 그 크레띠 지역은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체류증도 까다롭고 그런 걸 잘 안 주는 지역인데, 편지에 자기들이 제 서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검토를 왜 하냐 이게 그 많은 서류 중에 내 서류를 15,000프랑을 당신이 더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즉각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로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혹시 다시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 요청을 안 하는 걸 보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배가 좀 아프시거나 이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도 움직이시지만 국가도 움직이시는구나. 가장 까다롭다고 하는 발드마흐느의 알로카시옹 파밀리아를 움직이셨어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번 기도로 주님을 의지했으면 끝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